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앞에서 이제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써져 있는 거 이걸 한번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서론이면서도 호칭, 부른말입니다. 부른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부른말에서 결정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부르냐 이거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자체를 알고 읽고 외우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기보다는 실제의 삶에서는 나를 돕는 헬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에 그게 문제예요, 걸림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인식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냥 내 생활의 어려움을 돕는 헬퍼 정도의 보호자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나를 그렇게 돕는 분의 수준으로서만 대하는 신앙생활이라면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깊이 그분과 관계된 신앙이 없고 그냥 때를 따라 어려움을 돕는 분으로만 계신다면 그건 인격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기라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앞에 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제일 뒷부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없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그러면 이제 왜 다를까? 그래서 이제 사본학자들이 사본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부분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절 끝부분에서 4절까지가 가로로 쳐져 있잖아요. 이런 가로로 쳐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결론을 후대에 이제 주님의 기도문에다가 붙여서 부과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연구고요. 굉장히 아주 엄밀하게 이분을 찾아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그야말로 정말 이 주기도문의 꽃받침이고 그야말로 주기도문의 사상을 충분히 담아낸 내용이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가로로 되어 있고 또 빠져 있다라고 연구되어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결론 부분을 주기도문에 담아서 우리가 같은 사상으로 가는 거죠. 대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있는데 그 대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충, 대략적으로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일의 만사를 다 헤아려 보니 결론에 따르면 그런 뜻이 대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는 대개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부분일까요? 뒤에 부분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김현미 집사님? 앞에 부분이죠? 김현미 집사님 끄떡거리면 결국에는 뒷부분이죠. 그렇죠? 모든 상황이나 일의 모든 결론을 다 염두에서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게 대개라는 용어가 쓰여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개란 말을 사람들이 대충 그냥 대략 이런 식으로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대개를 빼자고 하는 그 학자들도 아마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말이 어려웠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해 알아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근본적으로 있나이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딱 붙인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끝으로 해서 수요일이면 다 107문이 다 오늘 끝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다른 걸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오후 예배가 없으니 오전 예배로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1542년도에 비교적 참 이른 시기에 나왔다. 이제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교회의 역사,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 신약교회의 역사의 흐름 중에 중요한 아주 부끄러운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 기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교회를 점령할 때. 근데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세상 권력이 교회를 장악할 때. 그래서 이제 뭐라 할까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빼앗겼을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590년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를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상에 빼앗긴 시기라고 봐요. 한 1000년 기간이거든요. 그 전에 590년 그 이전에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중간에 있는 중세교회라고 그래요. 중세교회는 타락한 교회,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되찾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발점으로 공개적으로 교회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요 그림이어야 되거든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우리 집이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야. 작은 집이 언젠가는 다시 큰 집으로 돌아와야 될걸?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빼앗김과 교회를 되찾음이에요. 요 그림으로 가면 가장 정확한 답이 되는데 이제 중세기는 그렇고 중세기는 올바른 신앙의 세계를 거의 못 가져갔어요. 있긴 있었지만 아주 부분적이고 한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칼빈 시대가 이제 중세기인데, 아니 그 중세기를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인데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원래의 참된 교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590년 AD 590년 이전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교부 시대라고도 하고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때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교부들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도 있고 그 제자의 제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된 게 예수님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500년도까지 6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교회가 거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것을 사라져 버리거든요. 거의 교회가 거의 죽어요. 힘을 못 써요. 거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몇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인데 그 무렵에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00년을 뛰어넘어가지고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내용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 수가 없어. 이 1000년을 뛰어넘어서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는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또 정리하고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꺼내놔요. 그 내용이에요. 그 무렵에 이제 그 루터도 교리문답서를 만들었어요. 루터의 교리문답서. 그게 있었고, 근데 루터의 교리문답서는 우리 장로교로 봐서는 충분히 개혁된 게 아니다고 본 거고, 칼빈의 교리문답서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기독교 강요를 초판과 재판과 하면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기독교 강요를 쓰거든요. 근데 그 80장에 걸친 굉장히 큰 그 책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써요. 그러나서 그거를 쓴 내용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어. 근데 가르칠 방법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문답식으로 한 게 좋겠어. 그래서 기독교 강의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와서 이제 그 문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쭉 한 것이 뭐냐면은 칼빈의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스위스 제네바. 여러분,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그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542년도에 완성을 해요.
그 문답서를 가지고 성도들을 꾸준히 가르쳤대요. 칼빈 선생님에 의하면은 가르침이 없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다. 설교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오후 예배 때는 우리는 오후 예배라고 하는데 오후 예배란 말을 안 써요. 그런 게 개혁교회에서 오후 예배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오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깊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오늘 또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굉장히 배우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집에는 왜 내가 집에를 가냐? 그래서 여기 남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그분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축약시켜가지고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치고요. 예. 여러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 가르치고 온대요. 그 가정집에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밤늦도록 가르치고 온대요. 이게 신방이래요. 근데 우리는 신방이 가서 예배 찬송 몇 장 부릅시다. 그러고 축복 기도하고 바로 와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방은 그게 아니야. 가가지고 제네바 교리문답 130문을 열어보시오. 딱 이러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쩔쩔매면은 당신은 가정의 목회자로서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단치면서 가정의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고 풀어준답니다. 그걸. 그럼 1시간, 2시간 불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게 이게 신방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교리문답을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오늘날 우리 신학자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한 수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설교를 뭐 7시간 했단 말도 있더라요. 7시간. 그래서 아침 먹고 와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 잠시 가서 가족들 점심 차려주고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한 40분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차려주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러고는 휴정을 하고 쉬었다가 이제 목사님도 밥 먹고 그 다음에 자, 오전에 설교 다 못 마친 것 뭐 이러면 또 가서 또 시작한대. 그래가지고 설교를 7시간 한대. 7시간. 이게 뭐 엄청나게 긴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하나도 졸지 않고 다 이해를 하면서 따라간대요. 눈물로 따라가면서 들으면서. 이거 이제 이게 상상이 좀 안 되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 중에는 좀 많이 이제 조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예. 김 누구누구처럼 조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막대기를 긴 거 뽑아가지고 우리 그 청소기 뽑듯이 이렇게 아주 쭉 뽑으면은 끝에가 망치가 하나 있대요. 이렇게 이만한 손망치 같은 거 때리면 뻥뻥뻥 해가지고 아프지는 않은데 깜짝 놀래게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로님이 쫙 뒤에가 있다가 옆으로 쭉 온대. 그래서 조는 사람을 쫙 본대. 그러면 졸면은 가가지고 빵 때리고 지나간대. 설교 중인데. 설교 중에 망치를 갖다 딱 깜짝 놀래면은 이제 뒤통수 맞으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 말 없이 딱 장로님 한 대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 졸음 깨우는 장로님이 따로 계신 것 같아. 예배 순서 담당자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네. 이제 그 청교도들의 글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 아주 그 정말 신앙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이 교리문답서를 많이 가르쳤어요. 다음 주에는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만들었던 그리고 칼빈과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그걸 직접 가지고 가르쳤던 그 교리문답서 373문 전체 길이가 요거는 107문이거든요. 373문을 이제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씩 설명을 부과하면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문 한 문씩 하면은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한 2-3문 정도까지 이렇게 묶어져 있더라고요. 한 주간에 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새롭게 오후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 가지고 이제 오후에 배우고 싶은 마음에 충만함으로 계시지만 이제 매주 이제 오랜만에 간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매주 절대 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좀 붙들어요. 그래서 은정 집사님 웃지만 말고 언니 왜들 가 그러면서 가로막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가면은 거기 계단으로 내려간 문을 잠그고 저기 엘리베이터를 고장을 내가지고 딱 쓰게 만들어 놓고 도저히 못 가도록 1시간 정지 그래 놓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정자매 이제 사명을 줬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디만 하냐면은 6절, 6번, 7번, 8번만 오늘 할게요. 앞부분은 좀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은 6번, 7번, 8번만 할게요. 우선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1번에 그 나라를 구함이라 함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는 뭘까요? 나라는 우선은 첫 번째 나라를 구성하려면 나라에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3요소가 필요하대요. 절대적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주권,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땅이 있어야 돼. 땅 없는 나라는 나라로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나라의 3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굉장히 흡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며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 땅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죠. 그럼 여러분 각자 부동산 투기꾼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건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왕림하심, 그리스도의 내려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형성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형성된다는 것은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영적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존재, 생각, 꿈,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시각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나라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는 마귀의 나라였어요. 세속의 나라였어요. 악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도권, 이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그 악의 세력의 주도권 내에 내가 끌려가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온 이후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끊으시고 이 죄를 끊으시고 죄의 통치를 선멸시키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전도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데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첫 번째 복음이 그거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첫 번째 복음도 그거예요. 복음전도의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보는 모든 생각의 프레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려옴이에요. 이 개념이 항상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내 문제 해결을 하고 뭔가 병 고침 받고 이 수준에서만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만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축소를 시키니까 이게 자꾸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거든요. 하나님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반의 문제만 삼거든요. 전반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내 전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이지 요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자체가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존재의 전반을 말한다. 내 전년을
전면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존재에 천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깨트림으로 와요. 죄는. 은혜는 이 하나님 나 사이의 관계를 깨진 것을 복원시키는 능력으로 와요. 은혜는. 그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죄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죄를 저질러가지고 현상으로 드러낼 때 악으로 나온 게 죄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부패한 본성 안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 인간의 타락한 인간 본성의 경향성이 죄예요. 그게 내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영혼과 마음의 영향력을 줘가지고 끝없이 이 죄성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끌어내야지 밖으로 흘러넘쳐버린 거를, 그거 뭐냐면은 죄를 저지른 거라고 하고, 우리는 저질러놓은 결과를 악이라고 말해요. 죄,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악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나무로 치면 뿌리 부분이 죄라고 하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은 뭐냐면은 이 줄기로부터 이 위에 부분이에요. 밖으로 드러낸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잘 한번 염두에 보셔야, 생각을 많이 해보셔요. 사단은, 이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엄청나게 덤벼들어요. 유혹을 하고 넘어뜨릴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입으로 불평한 것과 마음에서 불평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 마음에서 불평스러운 마음을 억제하고, 다시 억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여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갈 때는 괜찮은데, 가는 곳마다 입으로 꺼내버리면은 하나님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악의 세력은 말로 꺼내는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요. 사단은 일정 부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내 마음속 깊은 데를 다 알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걸 허용 안 하셨어. 예. 근데 악의 세력은 내 안에 사단의,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모를지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이 이미 끌어고 올라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은 사단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요. 아무런 공격 안 해요. 예. 여러분, 귀신 들린다고 할 때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릴 만한 환경,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은 이 신앙의 이 표현이 좀 그러긴 해요. 신앙적인 모든 관념이나 생각이나 아는 신앙의 지식들이 지저분한 상태, 거기는 뭐냐면은 파리 같은 게 끼듯이, 더러운 것에 썩은 음식에 파리 끼듯이 우리의 신앙의 관념이나 생각들이 지저분할 때의 마귀의 세력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못 미치지만 그래요. 이게 나름대로 말로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는 강력하게 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영향을 끼치고 아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성령님을 통한 삼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아셔요. 그리고 다스리셔요. 그리고 고치시기도 해요. 하나님 주권 따라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면 깊은 곳과 역사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귀신은 누구에게 들리냐? 그런 악조건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 특히 그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죠? 온갖 종교를 다 섭렵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말만 하면 막 어지러워. 막 너무너무 온갖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 백화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온갖 신은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의 세력이 점령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흡수를 하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축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괴멸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은혜의 역사.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악의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제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악한 세력이 건드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허용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관심 두고 이걸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훌륭하게 성장할 기회로 삼으시려고 한 거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허용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구축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서 가치 부여를 하는 순서를 잘 매겨야 되는데 가치관의 정립, 기독교 가치관의 정립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훌륭한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그걸 풍성하게 풀어내는 생활이 아주 이제 기도 생활과 말씀 풀어내는 생활과 함께 이어지면 매우 건강하고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병고침의 은사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훌륭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그런 은사의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한 사람이 아주 신앙에 강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닮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종합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적인 은사만을 풍성히 가졌는데 나머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 돌이키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영적 은사를 소유했다는 그 자부심으로 나머지 다를 포기해서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이거를 캄프라치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해도 이거 잘한 걸로 모든 걸 뭉개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의 습성인데 그게 위험스러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성직자들이나 또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중직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뭐 하나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포기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가 균형을 잘 이루어가고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나 사회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같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종합적으로 좋아진 걸 원하시지 한쪽 하나만 주특기만 가지고 살아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6번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미 그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미요 아직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완성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때가 있어요. 구속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개념 중에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의 4가지, 성경은 전체가 그 주제가 4가지 테마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4가지입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죠. 두 번째는 타락,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 그다음 네 번째는 구속의 완성. 이 4가지를 테마로 해서 성경 66권이 쓰여진 겁니다. 예, 이게 4가지예요. 창조, 타락, 구속의 완성. 구속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식의 이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4가지 테마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왔지만 구속은 받았지만 구속의 완성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구속을 이루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1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 또 죄와 싸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한 부끄러운 것은 회개하고 회개, 싸움, 그 다음에 감사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 싸움, 영적 싸움이죠. 싸워가고 실천과 순종으로 싸워가고 그 다음에 감사, 회개, 순종, 감사, 회개, 순종 이게 믿음의 계속적인 성장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삐끗하면은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못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으로 가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성장 안 하지? 나는 왜 이러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나는 왜 이렇게 이 꼴이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냐면은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보다는 뭐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별것도 아니구나. 예, 그리고 기독교의 능력은 이것뿐이구나. 내 마음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낮게 취급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은혜에서 자기가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돌아서 놓고는 모든 죄는 아무리 작고 미움까지 작은 미움까지라도 죄거든요. 죄는 죄거든요. 절대적인 모든 죄는 죄인데 이 죄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고 뒤돌아선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그래요.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든 죄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자꾸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약하거나 희미하거나 은혜가 힘이 없거나 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죄의 문제예요. 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은혜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나보다 좀 힘이 센 놈이 있어. 근데 달라들어서 이거 표현이 안 좋은데 한 바닥까리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딱 뒤로 올라서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말이라도 이겨야 되니까 내가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인간하고 상관 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말이 이제 그런 좀 우리는 별로 안 좋은데 쓰는데 은혜와 죄의 문제가 굉장히 그 부분이에요. 은혜의 측면에서 말할게. 죄가 무서워서 은혜가 피한 게 아니에요. 죄가 더러워서 은혜가 피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죄가 불결하고 속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은혜를 거둬가세요. 이렇게 거둬가세요. 예. 철수시키신 거예요. 은혜를 마음에서 거둬가신 거예요. 이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 항상 나는 내 편이고 내 중심에서 해석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별거 아니더라. 왜냐하면은 이 정도 되면 그때 세게 받은 은혜가 힘을 발휘해서 지금쯤은 나를 대단하게 이끌고 갈 텐데 은혜가 가다가 식어버리더라. 내 마음에서도 식고 은혜가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문제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은혜를 굉장히 세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세게 받는 은혜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세게 받는 건 예전의 방식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해요. 사실은 자신 안에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해를 안 하면은 결국엔 거기서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 의존하는 불신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 뭐냐면은 상당히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은혜에 대해서 멸시한 쪽으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요게 위험성이 우리가 많아요. 그걸 정리를 해요. 예, 몇 분 졸리니까. 예. 자, 질문을 내가 던질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3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투란 표현을 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간첩이 침투하는 걸 말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되는 역동적인 면을 이제 설명한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침투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장악한 그 권력을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침투를 했어요. 4번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한 거라는 그 자체가 4번입니다. 시작.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적인 전투의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싸워가야 돼요. 싸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안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주일날마다 성도들의 얼굴이 이 마귀의 그 소나기, 그러니까 마귀의 손톱에 핥힌 자국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환영한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마귀의 그 손톱으로 핥혀가지고 막 얼굴이 다 찢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오더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부부싸움하고 말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피나게 하다 싸운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 싸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해요. 앞부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너의 주인에게 충성하라, 그다음에 너의 종을 아껴라, 막 이런 이 내용이 앞에 빡 나와요. 그다가 마지막에 6장 끝에는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영적 갑, 뭐예요? 영적 갑 뭐예요?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아주 표현을 쭉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 신앙은 영적 전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7번. 그러면 나라에 대한 뜻을, 그 다음에 그 권세를 구한다는 뜻은 뭘까?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는 그 주권이 인간 존재에게 자체에, 그러니까 백성 자신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또 부여하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녀된 권세. 자, 권세 2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과 권세, 영적 능력과 힘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다음 3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뭐라 할까요? 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육적 혈기로서는 져. 근데 영적으로는 용서를 하고 용납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원리를 꼭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엊그제도 예전에 만났던 형제가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50년 넘도록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자기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깨져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좀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요즘 깨지기 시작했다고 그래. 자기가 이제 뭐냐면은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이 완고하게 이거를 뭐라 할까 대항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깨져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이걸 거다고 하는 게 분명히 깨달았대. 머리는. 근데 마음에서 허용이 안 되더래. 여기까지 내가 양보해버리면 나는 도대체 바보같이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양보를 안 해요. 절대 안 지고 싶고 그거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 양보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버텨왔대 50년. 근데 은혜의 자리에서 나가지를 못하겠대요. 계속 그 자리에 맴돌아 버리더래.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말씀을 읽어가고 또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많이 깨진 게 뭐냐면은 내가 다 버리지를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다
다 버리는 것이 뭘까? 그러면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다 포기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문자적인 버림이 아니라 영적인 버림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다 버리면서 내가 다 포기되면은 내가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알거지가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채워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근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끝까지 붙들어 그거 안 놓아요. 예, 이게 막 지독한 자존심에 쇠심줄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그게 더 이상 놓지를 않아. 양보하잖아. 근데 여러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 존재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걸 안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안 내려놓고 이길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하나님 그걸 다루시거든요. 이게 부자 청년 관연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끝까지 안 놓으려고 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돈이었는데 그거를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는데 팔아다가 가난한 데 나눠진다는 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본문을. 그럼 우리는 정말 모두 다 알거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은 재물의 재화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는 재화, 재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것을 내가 보는도다. 풀어서 쓰면 그래요. 너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못 따라올 거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다가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굉장히 돌려서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선적으로 말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내가 부끄럽게도 재물에 대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거를 지적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굴 흑빛이 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 18장에 그게 나올 거예요.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와요. 인간 취급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여리고는 뭐냐면 관세청이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동쪽 나라에서 무역을 성행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는 중요한 무역 이렇게 교차 지역이에요. 그래서 관세청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무장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깨지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누구 걸 내 강탈한 발견되면 4배로 갚겠나이다. 다 털어내겠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온 거거든요. 남의 물건이나 남의 재산을 축내면은 4배로 갚아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막 깨지는 거예요.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회개거든요. 앞에 18장에는 뭐냐면 부자 청년의 관원이 끝까지 재물의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삭개오는 완전히 벗어나는 장면. 두 가지 대비를 보여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요. 요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의 능력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며 일반 질서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권세를 이루신다. 만물을 통치하여 다스리시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인간들을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내면의 세계,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신 것을 최고로 값진 걸로 생각하셨어요. 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 한 영혼을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도다. 한 영혼이 돌아온 거를. 그 표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콤한 말씀, 인사성 말씀을 기가 막히게 멋지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우주,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은 세상 만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도 귀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온 우주 만물은 무생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식물도 있고 생물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도덕적인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자주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사 결정권이 없는 존재들이 모두 유일하게 인간만 이 땅에서는 인간만 천사와 함께 인간만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만. 그래서 인간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가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 그림이거든요. 예, 천하보다도 귀하대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를, 그거는 예수님이 멋들어지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온 우주 만물은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반항적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스럽게 살아. 그 가치가 만물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일반 질서 안에 인간의 마음, 영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권세를 인간 마음에 내려주심, 인간 마음에 그거를 부어주심, 당신의 권세를.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줬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5번 문제, 5번이면 7번에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원리예요. 항상 교회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갈망, 또 개인적으로 내 위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갈망,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의 중요성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공예배, 그 다음에 공적 존재, 여기 교회를 예수님의 한 몸으로 이끌어 있어. 또 여기에 유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예, 진리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도 하나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시다. 이런 표현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온 거거든요. 교회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세요. 물론 가정적으로도 공동체 안에 은혜를 내려주실 때도 있죠. 신자들로 모임이니까. 8번 이제 첫 번째는 나라, 그 다음에 권세, 이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구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또 받을 만한 그러니까 그 받으실 만한 영광이 당신 자신 하나님 안에 있으신 거예요. 영광은 두 가지는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본체적 영광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구분하자면 본체적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되심 안에 영광이 꽉 차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졌거나 빼거나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아요. 변형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영원히 영광은 영광되심이에요. 이게 본체적 영광이라고 그래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태양이 본체적으로 자기가 빛을 발한 것처럼, 그러면 비교적 다른 뭐예요? 반사체로 그래. 태양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비춘 게 달빛이잖아요. 이거는 반사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본체적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져 가지고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해서 선한 뜻을 드러낸 것을 반사체적인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본체적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으로 달처럼 다시 달빛을 비추는 것처럼 반사시켜내는 신자의 삶의 내용에서 나타내는 하나님 뜻들이 반사체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건 뭐냐면 그것도 반사체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 그거를 모욕을 하거나 아니면 김씨 집안에 아주 뭐랄까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안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온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불길한 생각이나 또 아주 그 악독한 마음, 악의적인 게 마음에 들어오면은 회개를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이 성도로서 이런 마음을 먹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끝까지 원한을 품고 이기려고 하고 원수를 갚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의 큰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하는데 사실 실패해요. 그러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 내용. 그 다음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는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에 대한 알미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작게 보면은 우리 김씨 집안에 모욕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김씨 집안의 영광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모욕을 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먹칠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많이 난리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막 욕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 내부에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는 그야말로 극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모욕을 하는 것이에요. 더욱더 크게. 그러니까 안 믿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죄를 저지르거나 교회 안에 다툼이 있거나 교회 용서가 없거나 교회 불만이 있거나 이게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욕적이고 하나님 영광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신 거죠.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목적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영광이. 예. 우리의 모든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해.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만물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돌아간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주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절이에요. 11장 36절. 이게 어디냐면 로마서 교리서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적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교리를 다 마감시키고 마지막에 딱 붙였어요. 예. 만물,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 하나. 그 다음 출처죠. 근원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중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한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니까.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이게 굉장한 그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 그래서 개혁신앙의 모토로 여기는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예, 대개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 이거 주셨나니 요 구절을 복음주의에서는 굉장히 그 복음 전파에 굉장히 핵심적이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이거를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데 개혁신앙에서는 굉장히 깊은 사상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로마서 11장 36절을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면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의 목적도 하나님 영광에 있대요. 모든 만물의 존재도 하나님 영광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목적도 하나님 영광에 있대요. 우리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갈망할 때 교회의 존재가 교회의 존재답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계속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돼 있거든요. 나라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소요리 문답 전체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을 이제 뭐 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후에 그 제네바 교리 문답도 하면서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 가는데 107문 굉장히 길게 이제 왔습니다. 처음에 소요리 문답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했고요. 개척 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대유리 문답 했어요.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왔네요. 오후 예배 때만 계속 이렇게 왔거든요. 딱 10년이 왔어요. 그래서 두세 번 이렇게 걸쳤는데 이제는 딱 10년이 지나가지고 정말 그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으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사를 해놓고 내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이렇게 충성스러우신 분들에게만 책자를 만들어 드릴 이제 의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향까지만 있습니다. 아직 줄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의향까지 준비해서 그분을 같이 메모도 하면서 정리하면은 굉장히 유익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듣지는 않았지만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쭉 정리해 왔습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이후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셨던 칼빈 선생의 그런 그 정리된 내용들을 파렐과 함께 제네바 교회에 크게 적용했던 내용들을 다시 꺼내 우리가 우리 인천 열린교회에 적용하여 함께 공부해 나가고 깊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요,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